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인생 전반에도 다 적용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매우 타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더 빨리 가고 더 편안하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고 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게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깊고 또한 높은 차원의 그런 도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는 말을, 이 말에서 이 속도를 열심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여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원수로서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미워하고 미련하다고 조롱하며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더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말씀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오랜 목회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까이 있으면서 권면하시고 3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기는 것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정성껏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셔도 모든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애타게 권면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그는 가슴 아프게 보고 눈물 뿌리면서 그들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인생을 망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
잔치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부 다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편하겠죠. 또 동광교회에 나오면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신천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구속력이 있게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열심을 내게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미리 집어넣어서 입력을 해놓고 움직이는 그런 방식들을 정해놓는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멀리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주 불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하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생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낙제생, 문제학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수시 합격을 해놓은 것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전형을 치러야 되는데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으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판단에서 온 잘못된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잘못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교회만 나오면 나는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는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전 존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이 예언을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학 입시 같으면 재수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안 되면 삼수라도 할 수 있고요. 안 되면 사수, 오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고시 같으면 1년 실패했으니까 고시 한 번 더 본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우리 영혼이 걸린 그 문제 앞에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인생을 살아서 합격점을 맞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당 건물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냐 하는 사실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하는 이 사실과 그 학생이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냐 잘하는 학생이냐는 별개인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날 때부터 신앙의 집안에 태어난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학년이 올라가면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잔뜩 쌓아놓는 철진한 참고서와 문제집처럼 회개하라 하는 그 이야기,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건 해당되는 얘기였지만 이제는 내가 세례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얘기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쉽게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회개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천성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기초인 겁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큰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 사람들은 목사이고, 그 다음으로 장로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수집사들이고, 그 다음으로 집사들이고, 그리고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평신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교회를 다니면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완벽해질 것 같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자신이 안다고 하는 확신에 빠져서 자신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는 좀처럼 마음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옳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악은 가장 큰 선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선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잔인한 그런 결정이 왜 선한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것 원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정말로 죄인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들은 목사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정말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재직들입니다. 세상이 어느 때보다 어두워진 것은 시대가 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게 돼서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 게 아니에요.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인간의 역사상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어두운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림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으로 그려진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책 속의 빛과 소금은 참 아름답고 예쁘지만 어둠을 밝힐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림 속의 소금은 한 말을 넣어도 한 컵의 물도 짜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나온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인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 대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던지는 세상의 냉소적인 비판의 말이기도 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회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이 만일 수십억 원의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모저모 다 정보도 알아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고 무턱대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수십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아주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십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는 왜 모험을 하고 도박을 하십니까? 왜 소홀하게 여기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확신 속에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쌓아두게 하는지에 관해서는 왜 무심하십니까? 인생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생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회개하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왔고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성실과 나름대로의 열심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대치동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을 보십시오. 학원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12시 반에 이렇게 밤 12시 반에 들어와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12시 반에 교회를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교회 양쪽 그 도로 쪽에요, 차들이 줄비하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나 했어요. 여기 무슨 모임이 있는가 했더니 12시 반 조금 지난 다음에 학원 끝나고 엄마 하면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0시 정도 타임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학생들로 길거리가 다 메워지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봤으니까 알고 있었지만은 12시 반 타임에 끝나고 집에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 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갑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열심히 나 했는데를 가지고서는 시험지에다가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 꼭 대학 가야 됩니다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지에다가 낙서를 하게 되면요, 시험이 무효가 되는 거죠. 답안지에다가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잘 봐주십시오, 끝나는 겁니다. 뭐 정상을 참작해 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따르는 완전한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나름 열심히 있고 나름 성실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요나서가 중요하냐면요, 요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너무나 우리들 대부분과 닮아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이 따르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비슷해서 별로 어렵지 않을 때는 아멘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슬그머니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들은 척 외면해 버립니다. 대놓고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없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요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외치라고 했지만 회개시켜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회개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게 되면 다는 회개하지 않겠지만은 일부라도 회개하게 되면 그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었습니다. 특이하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거역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향하는 대신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바는 중간 지점에 있는데 니느웨로 가는 거리의 3배가 넘는 거리가 바로 다시스로 가는 그 거리였죠. 3배나 먼 거리에 있는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다는 것을 거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동사로 보면 딱 3가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3가지예요. 그런데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요나의 반응을 나타내는 동사는요, 반복되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지만은 피하다, 일어났다, 도망하다, 내려갔다, 만났다, 다시 피하다, 가다, 배싹을 주다, 올랐다 해서 9가지예요. 정확하게 9개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3배를 더 했다는 것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열심히 일어났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어요. 하지만 요나가 가야 될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3가지 명령 중 얼뜻 보면은 일어났고 그리고 욥바를 떠나서 갔으니까 3개 중에서 2개는 지킨 것 같았지만은 방향이 틀렸을 때 일어남과 감과 이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은 니느웨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월이 이제는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달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우리 얼마 가지 않아서 성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겠다고 하겠죠. 1년이 짧다는 얘기로 우리가 헛되게 살아온 시간들을 다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멈춰서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생각해 보지 못한다면 열심히 달려갔는데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방향에 도달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의 그 본래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역을 보고 그 불 사이에다가 정중앙에다 꽂으려고 활을 쐈는데 활이 그 관역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이나 아니면 빗나가서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꽂혔다 할 때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리고 쉬지 않고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처럼 열심을 다해서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2024년도 우리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결심에 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꼭 생명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뜻 그리고 악한 뜻이 마치 주님의 뜻처럼 메아리 쳐서 어느 것이 주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헤맬 때도 많으며 우리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병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가까운 이웃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질병 가운데서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입시와 진학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든든하고 보람 있는 직장으로 취업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문이 이 새해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결혼과 그리고 출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출산도 함께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그곳이 바로 요셉의 창고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무늬만 그리스도로 살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결국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그 소중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강복하시는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